오늘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30대에 해야 될 50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생 전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해야 될 4가지를 의도적으로 특별히 소개를 합니다. 인생에서 살아있다면 이 부분을 정말 신경을 써서 4가지의 중요성을 다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지난주 말씀이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지난주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시작했어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개하고 사자를 단순 비교했어요. 개는 천대받는 동물, 사자는 동물의 왕. 하지만 사나 죽었냐에 따라서 아무리 사자라도 죽으면 소용없다.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이 되고 거름되니까 살아있어야 무언가 기회도 있고, 살아있어야 생명도 있고, 살아있는 거가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훨씬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왜 훌륭할까라는 얘기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얘기했죠.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자, 미래의 일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똑같이 죽는데 죽고 나서 그 이후의 미래의 일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움, 징계, 책망을 받아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이걸 누가 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미 죽은 사자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비록 신분으로 말하면 비천할지 모르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찬스, 소망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산 개를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고 내가 먼 훗날 주님 만났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정말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사자보다 더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정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산다는 목적이 그럼 죽음을 준비하는 것, 그게 다입니까? That's all?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는 뭡니까? 결국 삶은 죽음 준비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아, 이제 그런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거 아니고, 살아있는 것에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만 삶 자체가 축복이다. 삶 자체가.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삶의 축복인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인생 자체가 큰 축복이니까 삶 속에서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살아있다면 꼭 해야 될 4가지를 이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근데 중요한 건 다 우리가 아는 겁니다. 다 아는 건데 솔로몬은 여러분 안다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이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동안에 일상생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코로나 오게 되니까 평범한 게 정상적 생활이 이렇게 귀한 건데 알듯이 솔로몬이 지금 4가지 그런 관점으로 첫째 이렇게 소개했어요. 기쁨으로 먹으라. 먹는 문제를 우리에게 다시 각성시키는 거예요. Enjoy your meals. 음식을 기쁨으로 먹으라.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억지로 먹지 말고 모래 씹듯이 먹지 말고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중요한 건 여러분,
음식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어야 될 이유,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먹으라는 거죠. 그거 하나만 알아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는 존재고 보호를 받는 존재고 축복을 받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아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다 맛있게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저희 아버님 올해 94세신데 지난주도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기도하세요. 근데 우리 아버지 기도에 안 빠지시는 게 하나 있어요. 이 기도는 꼭 들어가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님 얘기는 그 얘기 하세요. 아버지 친구들 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거의 없으신데 꼭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니까 저 듣기 좋으라고, 참 맛있다 그러시면서, 이거 말이야, 사실 옛날에 내가 내 친구들하고 여기 와서 먹었는데 너 내 친구 누구 알지? 저도 아는 분이세요. 알지요. 그 친구는 말이야 이거를 못 먹었어. 수술을 하고 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먹는 거를 바라보면서 부러워서, 그러면서 니네 먹는 거 한 숟갈만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앉았다가 갔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아세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먹고 싶어도요 치아가 없어서 못 먹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 분도 많고, 어떤 분은 먹고 싶은데 비싸서 못 먹는 것도 많아요. 비싸서 못 먹어요. 저거 한번 실컷 먹어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는 당신이 이렇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 기쁨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는 차원이요 다 똑같은 차원이 아니고 동물들처럼 먹는 거 하나 있고 사람답게 먹는 것 하나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동물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 동물들의 모든 목적은요 서바이벌, 생존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끔 TV 보시면서 디스커버리 채널 동물의 왕국 아프리카 많이 보여주잖아요. 동물들이 하이에나 이런 동물들이요 이제 짐승을 잡으러 막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잡으려고 이제 목을 칵 물어가지고 막 싸움을 해요. 그 싸움을 한 다음에는요 뜯어먹느라고 막 허겁지겁 그냥 온 얼굴에 피 묻히고 막 뜯어먹는 거예요. 그건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렇게 생존을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죠. 먹음에도 기쁨이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먹으라. 음식의 기쁨을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걸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5가지 감각이 있는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외부와 소통하는 도구가 감각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 미각, 맛을 보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도전이 맛이 내게 왔을 때 허겁지겁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자, 맛을 보세요. 자, 이거를 하라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별미라는 말이 나와요. 이삭이 자기 자식들을 축복할 때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라는 건 내가 좋은 마음으로 마음껏 축복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기분에 축복하겠냐. 여러분 장발장을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나왔는데 추운 겨울 배고팠어요. 아무도 먹는 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정말 빵 하나 막 훔쳐 먹고 싶은 거죠. 이 배고픈 상태는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미를 가지고 와라. 별미라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요 기분이 확 풀어지는 거고요, 배부르면 만족 있는 거고요, 풍요가 되는 거고요, 넉넉한 마음. 그래서 파티, 즐거우면 반드시 음식이 있는 거죠. 결혼식에도 음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먹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를 몰라요. 이 세계를 모르고 그저 먹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먹으려고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는 이거예요. 미식가가 될 필요도 없지만 먹는 것에 종이 되지 말고 먹을 것도 누릴 줄 알고 먹을 것도 이렇게 기뻐할 줄 알고 즐거움으로 먹을 줄 알아라.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냥 먹는 거 그냥 허둥지둥 하지 말고 때로는 테이블보도 예쁘게 깔고, 예, 거기다가 촛불도 좀 예쁘게 켜놓고, 그리고 예쁜 꽃도 좀 꼽아놓고, 음악도 좀 틀어놓고, 그리고 음식을 좀 먹어보라는 거죠. 이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은요, 허겁지겁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 여러분 있어요. 먹을 때 너무 거기다가 너무 쓸데없는 고명을 많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시지만 국수든지 특히 떡국 먹을 때 고명 얹잖아요. 계란말이 썰어놓고 김도 썰어놓고 또 소고기 이렇게 해서 고명 얹는데 쓸데없는 걸 너무 거기다 많이 얹었어요. 똑똑한 척하고. 그래서 먹을 때마다 칼로리 따지고 건강 따지고 이거는 먹고 저건 먹으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죠. 이번 추석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가정이 둘로 나눠질 거예요. 한쪽은 이 먹는 것에 기쁨을 아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낭비하거나 사치하지 않지만 정성껏 사랑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나눠 먹고 기쁨으로 헤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은 먹는 거를 고역이라고 또 일하냐고 신경질을 짜증내면서 억지로 하고 먹고 나도.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늘상 한다고 그래서 반복적인 거라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먹는 것의 기쁨도 알고 인생을 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아름답게 입으라 그랬어요. 옷을 하나 입어도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는,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죠. 아름답고 검소하게. 그러니까 유형을 따라가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 의복 보기에 좋게 아름다울 능력을 갖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현숙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정말 소중한 여인을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정말 지혜롭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의 값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무 귀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여인은 그런 여인이냐 설명하는 가운데서 한 부분은 이게 있어요.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 당시에 세마포, 린넨 옷을 벌써 입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색, 물감도 없는 시대에 보라색 옷 컬러를 맞출 줄 아는 능력이 이 여인에게 벌써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홍색 옷, 그 당시에 빨간 컬러를 벌써 맞춰서 입는 거죠. 아름다움을 이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만 하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죠. 그것이 뭔가 하면 아름다움을 느끼시는 능력이신 거예요. 그분이 만물을 창조할 때 첫날 지으시고 나서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다라는 거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요, 보시기에 참 좋으셨어요. 그냥 좋은 게 아니고 너무 좋으셨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지금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아름다움 전문가처럼 말하지 않아요. 한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은요, 솔로몬하고 비교도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합화만 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백합화 한 송이, 다른 말로 말하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 꽃을 좀 보세요. 이 위에 있는 꽃, 와, 이게 무슨 컬러예요? 빨강도 아니고 핑크도 아니고 주황도 아니고, 이게 아주 오묘하게 섞인 컬러예요. 거기다가 꽃 잎새도 넓은 면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소나무 잎사귀처럼 이렇게, 예, 갈라진, 얼마나 예쁜지. 그 아래 장미, 옐로우 장미를 보세요. 이거는 또 그 실이 아니고 이렇게 면으로 꽃잎을 만들었는데, 하나도 아니고 겹겹이 만들었는데, 그냥도 아니고 이렇게 굴려서 접어서, 와,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 만지면요, 꽃잎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거기다 코를 갖다 대면 아름다운 향기. 이 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아름다움에 대한 이해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걸치고 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가난할수록, 형편이 안 될수록, 지금도 알래스카 북쪽의 뭐 원주민들이든지 시베리아에 숨어 사는 깊은 이런 사람들은요, 칼라가 없어요. 추우니까 동물들 잡아가지고 가죽 그냥 몸에, 그냥 몽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리고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생각하고,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확 열어서,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우세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나가 볼까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 내 헛된 생명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왜 아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내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가까우면 소중하지 않은 줄 알아요. 늘 붙어 있으면, 늘 일상이면 시시한 줄을 아는 거예요. No! 성경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가깝다는 것이 시시하다는 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고, 당신이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 섬기고 받들고 보호하고 안아주고 가꿔야 될 존재.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행복하지 못하면요, 어디 가도 행복을 못 느낀다는 거죠. 행복은 여러분, 직장에서 절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된다고 절대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을 느끼는 통로는 가정 외에 다른 기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을 행복하게 못하게 하잖아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함이 풀려진다 그래서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 거 관계없이 그 억울함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주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예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간직하고 있고 원수를 맺고 살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게 되면 하나님을 잘못 소개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번 추석에는요, 먼저 연락하세요. 먼저 다가가세요. 예. 그리고 억울함을 어떻게 푸는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서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거죠. 그러니까 축복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솔로몬이 오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일을 즐겨라. Enjoy your work. 어차피 해야 될 일이잖아요. 아니, 더 중요한 거, 내가 죽고 나면요, 죽은 사자가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일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을 다하여 일하라는 거죠.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라는 거죠.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때가 되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예,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어둠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을 맺힐 때 어둠 밤 곧 올 테니까 어둠 밤 오기 전에 일어나라는 거죠. 찬이슬을 맺힐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 보는 거예요. 와, 환히.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운 겨울일 때 더 그런데 새벽 일찍이 이제 특세하고 4시에 이제 교회 나오잖아요. 만물이 다 고요해요. 아주 추워요. 그런데 추운 공기를 확 가르고 아파트 계단을 탁 나서는 순간에 제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신사람, 와우. 살아있는 사람들만 이 순간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침대에서 늦게까지 자는 사람은 그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나태하지 말라는 거죠. 하물며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죠. 산에서 맺힐 때에 새벽에도 일어나 볼 수 있는 그런 결단력. 특세합니다 그러면 항상 못 일어나더라도 특세 때만은 좀 일어날 줄 알아야죠.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솔로몬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 오늘 얘기한 4가지를 쭉 모아보니까 결국은 인생은 여러분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한쪽은 생존을 위한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생존을 넘어서 삶을 누리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존을 위한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인간을 지으실 때 삶의 모습을 이렇게 꿈으로 그리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느라. 그러니까 생존이 아닙니다. 생존을 넘어서 생육하고요, 번성하고요, 충만하고요, 정복하고요, 다스리고요, 풍요로워야 되고요, 넉넉해야 되고요.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 진짜 삶을 누리는 삶,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풍요롭지 못한데 내가 돈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사 먹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뭐예요? 삶의 지혜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 말씀대로 인생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내가 이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되고 이 누리는 환경이 되었을 때에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릴 수 있게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나누는 것. 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길 원하는 삶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추석 끝나게 되면 나눠지겠죠. 한쪽에서는 이번 추석 너무 좋았어. 너무 기뻤어. 이런 집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한 집은 에이 그러면 그렇지, 이런 집이 있을 거예요. 자,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아니요, 당신만 할 수 있는 거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 감사하셔야 돼요. 당신 혼자 하셔도 넉넉히 먹고 살던 축복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와, 억울하다고요? 억울함을 풀지 말고 그냥 계속 억울하게 감당을 하세요. 억울함 풀었다고 축복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묵묵히 감당하는 걸 보시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나 하나만 있으면 우리 집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다 낼 테니까. 그런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허겁지겁 사는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좋은 삶, 누리고 나누고 기쁘고 즐거운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